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경주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제거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촌에는요 약 3,000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이요 참 너무 힘들어요. 요즘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에 에너지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저도 전에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이 라틴어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발음하고 전혀 달라요. 또 독일어도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영어보다 좀 쉬워 보여요, 배우기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독일어는 더 힘들어요. 또 일본말도 있죠. 저는 일본말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것뿐이 몰라요. 그리고 영어도 있어요. 요즘도 영어를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합니다만 이렇게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3,000개나 되는 많은 언어를 어떻게 다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겠죠. 뭐 많이 우리들이 알아야 보통 6개 국어, 6개 언어, 또 많이 알아야 7개 언어.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영어도 일어도 한국어도 없었습니다. 말은 오직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천국에서 쓰이는 말일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언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니므롯이 왕이 되고 나라가 커진 그때에도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섞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면서 한 사람이 10사람을 낳고 20사람을 낳아 사람들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넓은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강 사이에 시날 평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끝없는 평야와 지평선과 아득하게 보이는 그 평야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도요 부목사일 때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을 다닐 때는 뭐 패키지로 다닌 것이 아니라 렌트카에서 봉고차를 빌려서 우리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텍사스를 가는데요 텍사스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LA에 도착해서 라스베가스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갔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갔다 오면서 보니까요 그랜드 캐니언에는 눈이 2m가 쌓였어요. 얼마나 눈이 많은지. 길이 이게 막혀가지고 차들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또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무지개가 쫙 또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우통을 다 벗을 지경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보면요, 광야와 같은 사막지대였어요. 제가 미국 텍사스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의 폭락을 본 그들도 와 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서 큰 성을 쌓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닿게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돌이 없으니까 흙을 부어서 만든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서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서 아주 견고하게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홍수가 날까봐 의심하여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 역청을 사용하여서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탑을 쌓을 정도로 많은 역청이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지역에는 역청 구덩이가 군데군데 있어서 역청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절 말씀에 보면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도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발랐다고 하였습니다. 저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청은요, 콜탑입니다. 역청을 바른 곳에는 물이 새지 않기에 흙 대신 역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탑을 높이 세우고 하늘에 닿아보자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거기에 얹히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름만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와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짐승들의 고기를 구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화를 평내에서 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탑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온 땅에 퍼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어느 정도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흩어버리자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인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최고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흩어버리자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것은 넓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도 함께 오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말을 삼손가지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벽돌을 가져오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 말을, 이 사람은 일본 말을, 이 사람은 한국 말을 하니까 서로 통하지가 않아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벨탑을 쌓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탑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탑을 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축복의 성을 쌓기 위해, 축복의 탑을 쌓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을 할 때나 큰 일을 할 때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작은 일을 할 때나 큰 일을 할 때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으로서는요, 뛰어난 사냥꾼이자 영겁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님으로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흙으로 벽돌을 만들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 한 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완전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학자는 이 세상 사람들 중 99%가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지만 1%의 사람은 미래의 비전과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요,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가지만 미래의 꿈에 맞추어 자신을 조종해가는 사람은 대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종업원이라고 해도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면요,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며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도 헛소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요, 태양에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희망차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산 그는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피곤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허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오나시스는요, 돈 버는 길을 훤하게 알아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그도 나의 인생을 낭비했다라며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요, 34세에 다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산에 가서 통곡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비전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정복한 것도 원숭이를 데리고 놀다가 그 원숭이가 손가락을 물어서 그 독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내 빈손이 밖으로 나오게 하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이 남긴 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할 때나 꿈꿀 때나 그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서는 것과 같이 영원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1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60년, 80년 살면 인생의 경륜이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인도하여 주시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성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산을 높이리라. 결국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명성은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높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든 하나님의 의자에 앉으려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땅에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다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내 인생의 집이 세워지기 원한다면 내 이름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배고프게 길에 밀집해서 가다가 그만 한 학생이 넘어집니다. 격격으로 넘어져서 큰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149명이 사망했대. 149명이 사망했대.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힐링데이라고 해서 보니까 막 지장을 하고 그냥 도깨비 지장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오늘 말씀을 정말 살펴보면서 바로 바벨탑을 썼어요. 기가 막히는 모든 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이 모습이 떠올리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곧바로 문자를 남겼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전화를 싹 돌려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참석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수명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행히도 우리 기회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신약의 최고의 인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세상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명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결국 인생의 집이 바벨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것을 믿으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집이 영원히 축복의 집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쌓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그 집이 견고하여집니다. 그 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서울이 4일 만에 점령당하고 영등포의 한 곳에 일개 중대만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관은 한국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용을 무릅쓰고 그 중대 부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0살도 안 된 병사가 3일간이나 굶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관은 모든 사람이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 남아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후퇴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병사에게 큰 감동을 받은 메가더 장군이 내가 반드시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결심하고 미국 정부에 간곡하게 건의해서 한국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가요, 지금 충주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때 한 다리가 잘려서 목발을 짚으며 다니신다고 합니다.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다는 한 병사에게
메가다 장군이 감동을 받은 것처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동을 시켜보십시오. 그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과 가까이 주시냐,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지 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일은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감동하지 않을까요? 감동하겠죠. 아,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줄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도와줄 마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시험하기 위해서 종들이 목욕하는 곳에 은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종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가졌습니다.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주어서 목욕탕 바닥에 이 은화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모든 집안의 살림을 이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감동을 주면 그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동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 4억이나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일 때까지는 11조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그 이상이 되니까 이 11조 내는 것이 점점 아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줄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입이 3, 4억이 되니까 11조를 자기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의 11조 50만 원 정도만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시대에 기울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어디 얼굴도 내놓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11조를
3천만 원 하지 않고 50만 원만 하면 더 부자가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매달 수입이 3, 40억이 되는 또 한 번은 11조 3, 4억을 교회에 바치지 않고 자기가 돕고 싶은 대로 이 학교 저 학교에 얼마씩 내고 개척교회를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초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록펠러 가문은요, 그 재산이 일본 예산의 80배가 된다고요. 한 사람의 재산이 일본 이 예산의 80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11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수입의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바친다고 합니다. 제가 물질 이야기를 자주 하면 정말 성도들이 혹 시험에 들까봐. 그런데 11조를 철저히 지키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축복은요, 엄청난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를 바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자동차 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받을 때 이미 그 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데 그 시간이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번호를 컴퓨터에 딱 입력하면 자동차 번호가 몇 초 안에 뜬다고 합니다. 컴퓨터도 미국의 모든 자동차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다 파악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여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나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감동받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수도 없네요. 다 축복받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축복은요, 자연적으로 다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지고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가운데
축복의 손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